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날의 삶 속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영광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리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참 복된 나라예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을 통해서 한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거든요. 한글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그 고통, 억울함, 그리고 이 하소연을 풀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러한 문자를 알고 배운다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가진 사람들, 특권층의 소유물이 배움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문맹은 결국 무지를 넘어서 속박이고 굴복의 도구였던 겁니다. 어떤 이 가르침의 교훈들은 사상 혹은 학파의 형태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도구나 자기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이 처세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밑에 책략자를 두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철학자잖아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철인 정치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지혜와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 그런 이 주장을 했던 것이죠. 전체주의의 대표적 지도자로 나타난 사람이 히틀러인데, 히틀러는 파시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적 바탕, 배경을 통해서 반유대주의,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러한 이 방향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이끌면서 게르만 민족의 세계를 만들고자 꿈을 꾸었죠.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막시즘을 들고 나와서 유물사관에 근거한 공산사회를 이끌고자 하는 꿈을 꾸었고, 그러한 시대를 지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을 반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처럼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기도 하지만 한 시대의 큰 흐름을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렇죠. 이 세상에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 그리고 아카데미 혹은 세미나, 학파 등을 통해서 스승의 주장을 배웁니다. 그리고 스승의 주장을 따라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더 확고하게 세워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의 제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처럼 그들은 모세의 가르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니,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이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주님의 일에 대해서 왜 노여워하고 미워하고 주기를 하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는 방법을 14절부터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명절 이제 초막절의 중간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배우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왜? 갈릴리 나사렛 촌놈이었잖아요.
배울 만한 그러한 이 신분의 위치가 아닌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 풀어 해석을 하고 가르치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교훈하는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가르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과 그러한 이 내용들은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도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도 말씀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두고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귀의 즐거움을 얻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이 땅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어렵다고 따르던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시고 들은 것을 나타내 주셨고 그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주님의 가르침에는 참만 있고 불의가 없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금구제일교회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가르침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살이 사욕을 위한 교훈을 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힘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진리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이 가르침의 내용을 들은 뒤에 이 사도 요한의 이 증언이 무엇입니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도 영광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우리 인생도 주님 안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사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도 영광이에요? 죽음도 영광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뜻을 따라 낸 말을 듣고 내 귀에 유익한 언어들을 또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기 좋은 말들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우리를 거절하나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이 행동과 또 우리의 삶의 판단 속에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판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고발할 자가 있으니 그 고발할 자는 모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오직 종교적 행위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여서 말씀을 곡해하고 또한 사람을 단죄하며 괴롭히고 박해하였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며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황금률이고 또한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 신앙의 정신 속에서 적용하고 품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힘입어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한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